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본장은 앞장에서 거론했던 지혜를 추구하는 자의 유익과 지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그 유익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장에서 우리는 지혜는 잘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도 출애굽 2세대를 향해 쉐마 이스라엘, 곧 들으라 이스라엘을 하며 선포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말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라는 그런 말이지요.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이마에 말씀 구절을 넣은 상자를 끈으로 묶고 다니고요. 좀 우스꽝스럽지만 말이지요. 그것을 테피림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ion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사인이 이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바로 실체를 가리키는 일종의 표지인 것이지요. 표적, 곧 사인만 쳐다보고 있으셔야 어떻게 실체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표적, 곧 사인이 가리키는 것을 보아야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한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것에 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여기다 붙이고 다니고 온 데다 글씨로 문구 써놓고 그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백날 써놓고 백날 해도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일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말씀을 삶에 적용해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알게 되는 실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잘라도 다시 자라는 쑥대처럼 내 속에서 나오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주일 설교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끝없이 죄가 나오는 것을 보며 내 근본이 아담이요 먼지 곧 죄가 생성되는 공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나에게는 선도 없고
내 속에는 의도 있을 수 없음을 말이지. 그럴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께로 향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 이것저것 온갖 것 다 하며 자기만 쳐다보고 있다면 죄밖에 나오지 죄밖에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지. 구원이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면 결국 생명이신 그리스도 지혜를 얻는데 그들은 마음이 아닌 겉으로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가락이 저것을 가리키면은 저 가리키는 실체인 스피커는 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니 알 수가 없는 것이지.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을 보아야 하는데 땅의 것으로만 붙들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 그러면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부자로 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잘 살면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표정만 구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땅 곧 자기에게 갇혔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 장수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이 주신 수를 다 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아야 장수입니까? 뭐 960살까지 살아야 장수입니까? 아니면 모세시대 120살까지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한 80만 살아도 장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는 얼마일까요? 90입니까? 120입니까? 얼마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가 얼마죠? 영생입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말이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장수 말이지요. 3절 4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는 원어로 헤세드, 진리는 에메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인자를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은혜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성령 충만과 은혜 아래 머문다는 그런 말이지요. 제가 설교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흙에서 왔기에 조금만 빈틈을 두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입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이리 가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저리 가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말이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평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에 엉겅퀴와 가시만 내고 있는지 말이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면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떠나는지 말입니다. 누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눈치 슬슬 보면서 피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까? 아니면 무시와 천대를 받습니까? 어제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너 때문이야만 외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것은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이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은혜 안에 감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듣고 내 생각, 내 감정을 털어내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새벽에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또한 어제 주일 설교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잿덩어리여 흙과 먼지에 불과한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진리의 빛 앞에 한순간 배설물이 되고 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이 경우 아닙니까? 그렇게 잘났다고 설치던 그가 예수의 빛 앞에 꼬꾸라져 큰 자였던 사울이 작은 자라는 이름의 바울이 되었으니까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던 그가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을 하니 말이지. 우리는 또한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쌓은 율법의 의가 예수님 앞에 복이 아니라 화가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율법에서 난 자기의, 자기 명철을 의지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이러한 내의 곧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나의 죄의 짐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결국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손을 맞잡기 위해서도 내 손을 펴야 하듯이 내 손을 펼 때만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짐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새로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수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 앞에는 바로 열린 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러한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한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남이 하면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되는 닫힌 문으로만 다닌다면 얼마나 삶이 팍팍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모세의 율법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 또는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열매가 갖는 의미는 바로 대표성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결국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의 진의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마음의 창고가 바로 은혜로 채워져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새 포도즙은 성령 충만으로 인한 기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가나 혼인잔치에 비어있는 돌 항아리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결국은 우리를 빈 항아리로 만든다는 사실 말이지요. 그런데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빈 항아리 6이 물로 다시 채워지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그러자 그 혼인잔치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보좌의 왕으로 다시 모심으로 여러분 심령에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천국 잔치를 좀 맛보고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들을 깨우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다시 한번 더 마음을 활짝 열어 그 사랑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채워질 때 세상에 떠밀리거나 가라앉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꿋꿋이 할 수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